2023년 2월 15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2월의 중순입니다. 이제 얼음서리가 녹아 봄비가 내리는 우수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의 영혼 또한 은혜의 봄비를 맞아 녹아내리게 하시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 왜곡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의 거울로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그 죄의 허망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때 그곳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방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대지 위에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춰주사 그들이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 있사온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으로 약 4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2007년 하이티 대지진 때는 무려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고 지금은 그 나라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채 지금도 폭력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대지 위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여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항상 중보의 손을 뻗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늘에서 열매 맺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75번째 시간 쓴뿌리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따져 묻기가 매우 쉽죠. 실제로 전도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거부감부터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곧 교통법규 위반한 것 빼고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감옥에서 실형을 살아야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악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지금 전도하는 당신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신학적 정의에서 죄인이란 이런 범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일그러졌고 그 일그러진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일그러짐 속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영혼이 일그러진 상태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내가 중국에 공장을 세운 것도 아닌데 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의 폐가 오염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살아 숨쉬고 있으면 오염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일그러졌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노출된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일그러지고 우리의 영혼은 죄 가운데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인력, 이 죄가 끌어당기는 힘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쓴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쓰는 쓴뿌리란 내 마음의 어떤 일그러진 부분, 마음에 새겨진 오랜 상처 등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관용적 표현이죠. 그래서 영혼의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런 말 참 많이 씁니다. 보통 이 쓴뿌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어머니부터 받은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영혼의 쓴뿌리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 표현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쓴뿌리가 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 표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참 오래 하신 분인데도 행동거지가 좀 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이게 속으로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저분 아마 저 영혼의 쓴뿌리가 덜 뽑혀가지고 저렇게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본문이 말하는 쓴뿌리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쓴뿌리, 이 표현은 바로 신명기에서 차용한 표현이에요.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 말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자,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쓴 뿌리의 기원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저자가 말한 이 쑥,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관용적 표현으로 그냥 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쑥이 됐는가? 우리말로 번역하는 저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풀 중에 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쑥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쑥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 넣었는데, 저는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직 태어나서 쑥을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기에 뽑느냐에 따라 그 독성이 강할 때가 있대요. 제가 이제 뭐 좀 뒤져보니까 5월 달에 이게 쑥을 뽑으면 향도 너무 강하고 독성이 강해서 오히려 이것을 먹기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잘 안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독성이 강한 풀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식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독성이 강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게 바로 쑥이죠. 그래서 우리말 표현 중에 쑥대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쑥이라는 게 정말 잘 자란답니다. 막 그냥 가만 내비두면 그냥 쑥쑥쑥쑥쑥 이 쑥쑥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쑥쑥 퍼지기 때문에 이 쑥대밭이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이 독초와 쓴 뿌리가 그런 쓰디쓴 쑥과 같다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쫙쫙쫙 퍼져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퍼져가냐? 이 공동체 안에 이 쓰디쓴 독초가 쭉쭉쭉 뻗어나가더라. 신명기 저자인 모세가 바로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고한 그 문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독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쓴뿌리가 쑥쑥쑥쑥 자라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본래 뜻이고, 이것을 또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의미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바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의 왜곡된 상태, 네 마음의 오랜 상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독초, 우상 숭배와 같은 쓰디쓴 것,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경고하는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도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복을 받을 거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성공, 자기 쾌락, 자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택할 것이고,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선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며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쓴뿌리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이 영혼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구역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내가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 좋더라. 우리 다 같이 구역 식구들이 템플스테이를 가자 해서 다 같이 갔대요. 이곳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교인들이 갔다는 게 너무 의아했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면, 내 마음에 기쁜 일이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신경 안 쓰겠다는 흥묘백묘론이 신앙생활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상관없다. 내가 기쁘면 그만이다. 무엇을 해든 상관없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의외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쓴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구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행복, 동시에 천국의 승리, 천국의 기쁨.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보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눈앞에서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너무 탐내가지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나봇을 결국에는 일종의 요즘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공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죽을 거야. 그러자 아합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과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자, 왜 이 아합의 태도가 문제냐?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두려워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의 나머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친페니키아적인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의 종교적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바뀌어요. 즉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통해서 페니키아와의 무역 경쟁을 계속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질 테니까, 나의 부가 더 커질 테니까. 즉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행복도 가지려고 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가지고 혹시 모를 천국이 있다면 거기도 들어가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의외로 우리에게서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결국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면 참 좋아해요. 동시에 천국을 이야기하면 참 좋아해요. 요 두 가지 말고 회개해라, 심판이 임한다, 혹은 당신의 삶의 태도를 바꿔라,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타 등등등등 얘기하면 싫어해요.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이건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누리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코로나 때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 문 닫자고 제일 먼저 말한 게 교인들이었어요. 교회 문 빨리 닫아야 된다고. 퍼지면 큰일 난다고. 목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문을 닫지. 얼마나 황당하든지.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독의 쓴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정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헤도네인데 이는 기쁨, 쾌락, 심지어 감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다투느냐?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툰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이든 교회 아니든 똑같이 이런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요즘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소위 말해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드러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 안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전통주의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배의 예지를 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새 너무 수용자 중심 태도예요.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감동을 느껴야 의미가 있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이목구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배는 나의 기쁨과 나의 효용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 입맛에 맞게 차려주겠지. 내 입맛에 맞게 차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통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가지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용자 중심, 오늘 온 교인이 기쁨과 감동을 느낀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태도가 은근히 교회 안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또 다른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내 귀에 들리는 설교, 내 마음에 합당한 설교, 심지어는 나와 정치적 색깔이 같은 목사를 구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계에서는 정치적 발언은 절대 금기시하는 것이, 한번 나와 정치적 색깔이 다른 목사의 설교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비 꼬아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물론 이제 연약한 자들 위해서 그런 걸 피해 줘야 되고, 또 목사가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그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선지자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 말이 나와 안 맞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해요. 예전에 1970년대에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즉 정권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됐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냐고, 왜 이 정권에 대해서 반대적인 말을 하지 않냐고 서로 성토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 불과 같은 세대의 목사들인데.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목적, 자신의 기쁨, 나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에 안 맞는 자가 나오면은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힘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 참 지역에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참 괴로운 인생을 사셨어요. 이분이 이제 온양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이제 지어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몰아내고 싶은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정말로 120장 분량의 탄원서를 교인들한테 받아가지고 너 빨리 나가라고 막 그렇게 막 정말 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았고, 또 자기가 그걸 싸울 어떻게 보면 마음도 없었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나가셨어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쫓겨나듯이 나가신 거예요. 정말 머리가 빠지다 못해 머리에서 만지면 진물이 흐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했답니다. 그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70 넘으신 목사님이 뚝뚝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아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정도로 하여튼 괴로운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쫓아낸 장로님은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심지어 자기가 병을 앓는 걸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저 목사 쫓아내서 저주받았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나갔고, 그렇게 쫓겨난 교회가 과연 뭐 부흥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가?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 표현 굉장히 참
멋있는 표현인데, 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자, 너희의 다리는 애당초 저는 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당초 다리가 어긋나 있어. 그러니까 너희의 걸음으로 걸으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너희가 너희 걸음으로 걸으면 너희는 무조건 쓴뿌리의 길을 가고 독초의 길을 가고 너희 욕망과 쾌락의 길을 가. 그러니까 아예 길을 곧게 만들어. 너희의 다리가 틀려 먹었으니까 길을 똑바로 만들어 놔. 이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좌우에 방벽을 세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웨이의 길. 어디로 가도 빠져나가봤자 골로 통 가게끔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비로소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항상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쫓아 나쁜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곧은 길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곧은 길, 똑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을 저버린 저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 번뿐인 인생 억울한 일이 없어야지. 한 번뿐인 인생 명예를 회복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명예, 내 행복,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늘나라에만 있으니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를 보더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천안 지역에 불당동이라고 하는 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동네가 있어요. 옛날부터 좋은 동네는 아니었는데 그 불당동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불당동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 제일 큰 교회를 일구신 목사님이 불과 은퇴를 많이 앞두지 않고 은퇴를 한 5, 6년 앞두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교인 중에 누군가가 저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해서 자기 사위 교회를 지어줬다라고 험담을,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 재판이 3년 걸렸습니다. 일반 법정과 그리고 교회 법정에서 3년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이 사위분 교회를 세워준 거는 그 목사님의 온 가족이 돈을 끌어모아 세운 거예요. 교회 돈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헌금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원래 불당동 개발되기 전부터 불당동 지역에 땅이 좀 있으셨다가 그 땅이 개발되면서 그걸 다 많은 돈을 그 목사님한테 하던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 집을 하나 불당동에 해준 거예요. 자기 개인이, 그 권사님이. 그런 것도 모른 채 저거 목사 돈이 많아서 했다, 교회 돈 횡령했다 그러면서 막 온갖 유언비들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3년 만에 드디어 법 판결이 다 끝나가지고 조금 명예가 회복됐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얼마 전에 한 뮤지컬 배우가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분이 계약 다 파기되고 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까 그 뮤지컬 배우의 무고함이 증명됐어요. 그 증명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분은 우울증 걸리고 계약 다 파기되고 직장 잃고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무고함을 누가 회복시켜 줄 겁니까? 그러니까 대중은,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욕하는 데 바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안주 삼아서 내 기쁨을 누리는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된 그 찢어버린 명예는, 그 삶은 회복시켜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서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셔야지.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는데. 자, 그때 그렇게 막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끼를 품고 싸우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존경할 수 있는 그 목사님, 그분처럼 입을 꽉 다물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막 너무너무 슬프지만 결국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내 분노를 다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대적들에게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기쁨, 내 행복, 내 만족, 양쪽의 세상의 성공과 영적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모두 취하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태도를 버리고 나는 비록 저는 다리일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죄악 세상에서 왜곡됐을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겠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마침내 십자가의 도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그리하여 주님께 상을 받는 자가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야말로 이 영혼의 쓴뿌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영혼의 독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독초와 같은 쓴뿌리는 우리를 탐욕으로 향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 또한 그 길을 거리낌 없이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결국 탐욕의 쓴뿌리를 죽이고 마침내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탐욕의 길로 우리를 잡아 끄는 쓴뿌리와 독초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물들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타락시킵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흡족해 하고 내 기호에 맞으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태도는 결국 탐욕의 쓴뿌리에서 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국 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듯 독초가 번져가듯 내 영혼과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나의 쾌락,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가 바로 쓴뿌리입니다. 이런 쓴뿌리를 벗어던지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바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 눈물과 한탄이 있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내리시는 의의 면류관, 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영혼의 독초와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혼의 쓴뿌리는 내가 어릴 적에 받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쓴뿌리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을 향한 욕망, 기쁨을 향한 욕망, 성공과 만족을 향한 욕망이었습니다. 자꾸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과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가 독초에 번져가듯 쓴뿌리에 잠식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탐욕,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생명의 길, 바른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을 견뎌야 될 때도 있을 것이며 분노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악마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사도신경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